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 그게 우리 배화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첫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저는 인간 이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힘, 그게 신앙입니다. 항상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분석하다가 나를 떠나서 나를 넘어서 하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자기 객관화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치 세상은 그저 단순한 물질의 조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아무렇지도 껄끄럽지도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 객관화, 다시 하면 신앙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게 저는 인간의 회개의 자리고 또 인간이 성숙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인간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갖고 사느냐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를 가늠하는 분기점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이해도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또한 그 교회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이런 하나하나의 이해가 점점 더 쌓여간 것을 말합니다. 이해의 축적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떤 인생과 혹은 죽음, 성공과 실패,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서 일터를 대하는, 가정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아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물론 우리 교회, 이 배화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설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직체로 생각해요. 얼마나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능률을 발휘하면서 역할을 해내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가를 생각하는 유기체로서 인식하는 것. 벽돌로 쌓아 올린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이 인식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고요. 조직체로 인식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높이 올라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밑에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기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경쟁과 힘, 차별, 수직적인 관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경쟁과 차별의 세상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상생과 섬김의 세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당회를 통하여서 교회 임직자들을 세웠어요. 집사로, 또 우리 협동 권사님으로, 또 우리 송민천 오늘 전도사님으로,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또 정체불명의 사역 팀장들,
도대체 뭘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임이고 역할일 뿐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낮아지고 누가 더 높아지고가 아니에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시받을 작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지금 산지 한 15년쯤 됐어요. 목사는 아니죠. 전도사로, 목회자로 산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5년을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자로 사는 게 뭔가 위에서, 여러분 목사가 되게 위에서 막 이렇게 뭘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지시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좀처럼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15년을 지내면서 느낀 건 뭐냐,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본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무의식적인 무시와 때로 섭섭한 마음을,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참아내고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돌리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게 저는 목회자의 영역이고 목회자의 일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는 목사가 머리가 되어서 운영되는 조직체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연결되어 세워져 가야 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설명할 때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느냐,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고 지탱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기체는요, 역할과 기능이 떨어진다고 문제 삼는 건 유기체가 아니에요. 아파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말 막 다이나믹하게 막 사역하는 거 정말 바래요. 저는 2018년이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화교회.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진짜로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건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언제 힘드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입니다. 가족을 얘기해 볼까요? 아니, 이 예보다 더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써오긴 했어요. 진짜로 부모의 마음이 힘들 때 한번 부모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권이 태균이가 아직은 뭐 그냥 즐겁게 자라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공부를 못한다고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아파요. 거의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거의 무너질 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태커니가 혼자 아파할 때, 혼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표정을 볼 때 아빠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인생을 살기 힘들어할 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도원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우리 팀원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조직체라고 하면, 만약 조직체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죽도록 열심히 할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뭐가 더 교회를 저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니 건강한 게 아니지, 더 규모 있게 발전시키는가, 이런 고민하면서 죽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거예요. 성장에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갖다가 도입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찾다가 죽도록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체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죠. 살도록. 죽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도록 애를 쓰겠죠.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유기체로 이해하고 서로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서로를 그렇게 도와가며 함께 성장하는 2018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갑자기 훅 들어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럴 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한 해가 우리 배화교회가 서로를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살도록.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면 제 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했다고 하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한 번 더 들으세요. 항상 키가 너무 작아서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셔서 아시겠지만 키가 148에 불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형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173,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143, 머리 하나가 차이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영석이는 엄마를 닮아서 평생 저러고 살겠구나 고민하시고 지금은 검색도 안 되는 키토스라고 하는, 키를 토스한다고 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35년 전에 한 달치 약값이 35,000원이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30만 원쯤 하는 매우 비싼 약이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최선을 다해 시간을 지켜먹고 잠도 제 시간에 잤습니다. 잠을 자면 키 큰다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5학년 때 제가 그 키토스를 먹었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키가 크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당시에 키 컸으면이라고 하는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이수근이라고 하는 개그맨을 유명하게 만든 프로입니다. 아시죠? 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커 이렇게 하는. 조그만한 연예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느냐고 하는 걸 막 이렇게 재미난 개그 주제로 했던 건데, 그 개그의 이 교훈이 뭐였냐? 키는 내가 노력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도록 노력해서 키가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 가지 어떤 이 근거를 이게 아닐까 하고 한번 상상해 보는데, 그건 뭐냐? 그때 너무 키가 작아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때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을 드는 순간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낭설이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kg의 무게도 절대로 제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키가 안 자랄까 봐. 키 큰 형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형은 엄청 멋있고 나는 이게 뭔가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키 크는 것을 포기하고 죽도록 약 먹지 않고 그냥 난 그냥 남자답게 살고 싶다, 살도록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이렇게 덩치 큰 미국 사람 제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 몸으로 중학교 2학년, 저도 중학교 2학년 아주 조그맣게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키 크는 걸 포기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더니 키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고 운동했더니 덤으로 키가 크기 시작하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화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에 더 힘쓰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배화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 양적으로 부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저는 2018년에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성장을 위해서 죽도록 애를 쓰진 않을 겁니다. 살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덤으로 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죠.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오늘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어디에 어떻게 왜 세우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사역 중에서 단 한 번 그 입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 교회를 어디에 세웠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말씀 들으셨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방이 우상으로 둘러싸인 도시입니다. 이 고대 도시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도시가 그닥 크지 않아요. 되게 작아요. 우리 여기 이 대학교, 우리 배화여자 대학교 정도가 한 도시 정도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도 한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차장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공터가 있고 그 공터를 삥 둘러서 판신전, 아테나 신전, 아폴로 신전이 쫙 둘러싸 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러냐? 이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 그건 사람들의 평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저는 이게 참 멋있어요. 항상 저는 이 상황과 세팅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화려한 신전으로 둘러싸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심의 한복판에서 남루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색으로 그 중앙에 서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화려한 신전, 남루한 예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화려한 신전, 힘과 권력으로 세운 로마의 그 화려한 결과물들로 둘러싸인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듣는 우리도 놀라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더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베드로다. 응? 너 이름을 베드로다. 베드로. 그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어디에 세우시는 것이냐? 이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제일 첫 번째 이 이유가 있다면, 아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이 고백 위에 바로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다른 것보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전 존재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 고백의 지평이 넓어지는 걸 영적인 성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종교적인 레토릭에 불과할 거예요. 그게 뭔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리저리 따지고 살펴보아 깨달은 삶의 표대로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깊이가 넓어지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 없이는, 그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생이 갖는 수많은 다짐과 노력도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해지는 코람데오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의 깊이가 깊어지고 고백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지는 것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을 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공동체를 지키는 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 차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지위와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차원은 뭐냐?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신적 지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과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지위와 능력을 믿고 그것에 굴복하는 것, 얼핏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신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연극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따르는 건 연극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뜻을 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커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하랑이, 태권이, 태균이를 생각합니다. 괜찮지? 정신을 놓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야. 자,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 위에 세우셨느냐?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 이유, 왜 세우셨냐? 음부의 권세와 싸우라고 세우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거,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부의 권세와 싸워 나가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시시한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10명이 모이건 5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본질적으로 죽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맛을 잃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그냥 빛을 내는 능력은 가졌지만 세상을 비추지 못하는, 이런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조명가게가 되거나 소금의 능력만 알고 역할을 못하는 소금 창고가 될 것입니다. 싸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음부의 권세와 싸우기 위한 노력, 그 알뜰한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속회를 구성하고 모든 선한 노력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2018년에 첫 속회를 꾸려갈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어떤 의미냐? 함께 모여서 그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의미 없이 나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삶의 나눔도 의미가 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일주일간 어떻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어떻게 내가 음부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는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그 무용담을 나누는 것이 저는 속회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으로 함께 독려받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바른 고백 위에, 또한 선한 싸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배화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때 2018년 우리 안에 나타날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은 죽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살도록 힘쓰고 애써 맞이하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열매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스피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글을 쓰신 것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좀 넓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고,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헌금을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예산을 타내는 자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이 되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오버랩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장이 지극히 당연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2018년 우리 배화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